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다 함께합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구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구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사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이죠.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름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 이름이 변했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야곱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야곱의 삶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 기도문을 할 때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지요. 모든 기도를 이렇게 맞추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주문이겠습니까? 다른 신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니 잘 들어주세요 라는 그런 주술적 의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그 은혜에 저희가 속에서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겠지요. 즉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이처럼 그 사람의 존재, 어떤 본질, 어떤 삶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삶의 모습이 바뀌었고 야곱의 존재가 인격이 변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그렇겠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 전과 후에 야곱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야곱이 정말 바뀌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야곱의 삶은 오늘 사건 전후로 인해서 그 색깔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톤이 완전히 달라지죠. 이 사건 있기 전까지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배고픔 가운데 있는 형 예서의 그 궁박함을 이용해서 팥죽을 끓여서 그 장자권을 뺐지 않습니까? 또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를 가로채기 위해서 자기 팔에 그 양털을 이렇게 심어서까지 변장해서 예서가 사냥하러 나갔을 때 아버지께 가서 자기가 예서인 것 해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까지도 가로채지 않습니까? 야망이 큰 사람이었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러자 예서가 야곱을 죽이려 한다는 그 이제 소문을 어머니께로부터 듣고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죠. 거기 가서 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집념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의 세월을 또 보내고 또 7년을 보내고 나서 라헬을 얻고 거기에서 염소와 양을 치는데 자기 양을 더 많이 번식시키는 그런 꾀도 부리고 하면서 20년을 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이제 많은 가축을 누리고 자식들도 11명이나 낳고 하는 큰 물질적 축복을 누리죠. 그렇게 야곱은 그 이름의 뜻이 움켜쥐다라는 뜻이었지 않습니까? 야곱이 태어날 때 야곱이 형 예서의 발 뒤꿈치를 탁 잡고 나와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야곱은 그렇게 움켜쥐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일정 정도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야곱이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변합니까?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것을 순응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봤을 때 축복을 구하고 축복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사건에 나오는데 실제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은 세상적 축복은커녕 오히려 자기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사건을 비극적 사건을 계속해서 겪습니다. 첫 번째 비극은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라헬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죠. 사랑하는 자기 신의 아내를 잃는 슬픔을 겪습니다. 또 어떤 일을 겪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원래는 죽이려고 했죠. 하지만 이제 이집트에 팔려 나가게 되는 그런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야곱의 곁을 떠나게 되는 그때 야곱은 요셉이 어떻게 된 줄 알았습니까? 형들이 야곱의 옷에다가 피를 묻혀서 이것이 요셉의 피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만 자기가 형들에게 갔다 오라는 심부름 하다가 들짐승에 물려 죽은 줄 아는 그런 비극을 겪지요. 그러다가 또 무슨 일을 겪습니까? 그 지역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 아들들이 이집트에 가서 식량을 얻어오는데 그때 이제 요셉이 자기 형들이 온 것을 알고 여러 가지 음모를 꾸미죠. 그래서 결국 이러저러한 임무 끝에 아버지랑 같이 있는 베냐민을 데려오라. 이제 베냐민은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다가 그 사망한 그 사건의 그 12아들 중에 막내 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야곱에게 베냐민은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정말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였겠죠. 그런데 요셉의 계략에 의해서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인질로 잡혀있는 다른 아들도 내놓지 않고 베냐민을 데려와야지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야곱은 베냐민을 이집트로 보냅니다.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상황을 보내주셨음에도 야곱은 그것을 수용을 하죠. 그렇게 엄청난 비극을 겪으면서도 야곱은 묵묵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다 어찌어찌 해서 이제 야곱은 그 가족과 아내 그리고 가축 그리고 모든 종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이주를 하지요. 거기에서 이집트 왕을 만났을 때 야곱의 모습은 또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세계 최강 제국이었던 이집트 당시 엄청난 권력을 쥔 그 이집트 왕 앞에서 야곱은 전혀 주눅들지 않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이집트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앞에서 굽신거릴 그런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야곱이 오히려 이집트 왕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집트에 살게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그 이집트 땅에서 형성되게 되는 불과 100명도 안 되는 그 일가가 이제 수십만의 수백만의 민족으로 이제 그 민족의 집단이 형성되는 그런 기간을 겪게 되지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으로 변모되었기 때문에 야곱은 죽기 전에 자기 아들 12명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바탕으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12아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뜻이 담긴 기도를 하지요.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만큼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되었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게 해서 야곱은 세상을 떠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야곱의 삶을 살펴보았을 때 오늘 본문의 사건 전후로 이거는 야곱이 완전히 바뀐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사람이 바뀌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면 도대체 이날 밤, 이 사건이 일어나는 이날 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야곱은 그렇게 변화되었을까요? 사건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야곱이 이제 드디어 20년의 삼촌 집에서 붙여 살다가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시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가축들과 아들들과 그리고 아내가 4명이나 있었죠. 아내들과 함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형 에서와 만나게 된다는 당연히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하인을 먼저 에서에게 보내서 형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에서를 만나고 온 하인으로부터 이제 야곱이 소식을 듣는데 엄청난 위협을 그때 느끼게 되죠. 형이 별다른 말 없이 400명의 자신의 하인들과 함께 야곱을 만나러 온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에서가 그 사람들과 함께 나를 쳐서 나를 이제 죽이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위협을 느끼지요. 그래서 야곱은 또 이 본성에 맞게 꾀를 내죠. 어떻게 꾀를 내냐면 가축을 한 무리 한 무리 이렇게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 가축은 무엇이고 너희들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것은 우리 주인 야곱의 가축이고 지금 형 에서에게 가는 길인데 에서님께 이걸 선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행하죠. 그렇게 해서 에서의 마음을 녹이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두 때로 나눠서 에서가 한 때를 치면은 다른 때로 도망할 수 있고 두 때로 나눠서 강을 건너 보내죠.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야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그날 이 사건이 일어날 그날 밤에 이제 다 모든 가족과 가축은 다 야복강 건너로 보내고 자신은 아직 건너지 않은 상태에서 그 밤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찾아오고 그 사람과 신음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지요.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신음한다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영적으로는 지금 야곱이 자신의 생명을 놓고 자신의 목숨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분투하는 기도를 한 장면이 오늘 사건이지.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는 장면으로 우리가 지금 사건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이 이제 자신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제 나를 놔주라. 하지만 야곱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돌아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죠.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허벅지를 쳐서 이 고관절이 어긋나게 해버리죠. 그래서 그 이후에 야곱은 이제 평생을 장애를 갖고 절뚝거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말한 것이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부르겠다라고 말씀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떠납니다. 이게 이제 이때 있었던 사건이죠. 사건의 겉보기에 드러난, 겉모습으로 드러난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야곱이 자신의 생명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또 축복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것을 성취한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겉모습에 드러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이해하기가 쉽죠. 자신의 뜻을 역시 야곱답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뜻을 관철시킨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겉으로 드러난 이 이야기의 모습 같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오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때 일어난 사건이 그런 이야기였다면 야곱이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해서 그 사람과 씨름해서 이겨서 하나님께 축복을 얻어낸 이야기로, 그래서 자신의 뜻을 관철해낸 이야기로 우리가 이야기를 받아들이면 이 야곱의 이 사건 이후의 삶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야곱이 이 사건에서 자신의 뜻을 관철해낸 이야기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하면 그 뒤에 야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위에 더욱더 야곱은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 자신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해서 얻어내는 그런 집념의 사람으로 더 변화됐어야죠. 하지만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죠.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12 아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비전에 따라 기도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정말 이 야곱은 이름이 변한 것처럼 존재 자체가 변한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절대로 삶의 모습이 급격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변한 것은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이유가 절대로 이날 사건에서 야곱이 자기의 뜻을 관철해서 성공한 그런 계기로서 야곱의 삶의 모습이, 야곱의 존재가 변한 게 아닙니다. 그때 야곱이 실제적으로 그 씨름에서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돌아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것의 영적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야곱은 이때 느꼈습니다. 이 하나님과 사람과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야곱은 드디어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자기가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 한 것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물리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허벅지의 관절, 고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해서 야곱이 절뚝거리면서 걸어갈 수밖에 없게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이죠. 그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제 야곱은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으면 스스로 걸어갈 수 없는 사람. 그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죠.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또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그것을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겨루 이기다라는 뜻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오늘 사건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야곱이 자기의 뜻을 관철시킨 것이 아니라 야곱이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아래 놓았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냈지요. 그것은 야곱의 이 사건 전과 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과 결교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야곱은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 진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와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는 어떤 일이었습니까? 죽음으로 죽음을 이겨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진 것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이기신 사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내려와 보라. 그렇게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시고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신 것으로 보입니다. 죽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기셨습니다. 영원한 승리를 지심으로 죽음으로 성취하신 것이죠. 이게 기독교의 방법입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말에도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누구랑 다툴 때 그 사람과 다퉈서 주먹으로든 말이로든 무엇이든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이기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그런 법칙으로도 때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압니다. 하지만 기독교 진리는 그 지는 길이 이기는 길이라는 것, 그것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가 이겼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야곱,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너의 뜻을 굽히고 네가 나에게 지는 길이다. 네가 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에게 지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밤 너는 내게 드디어 졌구나. 너의 뜻과 의지를 너는 오늘 밤에 정말 내려놓았구나.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돌아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저는 아무것도 압니다 라고 하는 말 속에, 그 고백 속에 너의 뜻을 나에게 굽혔구나. 너는 오늘 이겼다. 네가 진 것 같지만 너는 오늘 나에게 이긴 것이다. 하나님에게 너는 이긴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실 것이죠. 오늘 제발 이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우리의 뜻을, 우리의 야망을 하나님께 간구해서 얻어내는 큰 종도 아닙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알고 있다면 제발 그 오해를 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로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진 것 같지만 이긴 길을 가고자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습니다. 야곱도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존재가 변화된 것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그 민족 전체를 지칭하는 이름으로 변화되었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을 자기네 국가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으로 크게 쓰임받고 있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이름의 의미이고, 그 이름은 우리가 우리의 뜻을 관철시켜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이기는 길은,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내려놓는 그 길뿐이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도
야곱이 이스라엘이랑 전적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상에서는 알지 못하는 그런 논리이고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이해 방식이죠. 우리 기독교인은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길이라는 것을 꼭 느끼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나를 이겼구나 라고 하는 칭찬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겉으로 보기에는 야곱이 자기의 뜻을 관철시킨 이야기로 보이지만 그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야곱이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께 질무로써 하나님께 이기는 길을 걸어갔음을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또한 우리에게 나타났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사옵니다. 하나님 저희 또한 그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저희가 갈 수 있고 저희를 끌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